안녕하세요. 당신이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고요히 모아드리는 미니멀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했는지요? 혹시 수많은 알림 소리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의식이 이리저리 찢겨나가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몸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수십 개의 탭이 열려있는 웹 브라우저처럼 쉴 새 없이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참으로 산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자극들은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싶어 굳게 마음먹고 자리에 앉았지만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넘기며 텅 빈 눈으로 무의미한 영상들을 소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깊은 허탈감과 자책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며 왜 나는 이토록 의지력이 부족할까?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해 보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새롭고 강렬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교묘한 주의력 도둑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영혼을 너무 세차게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가장 깊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 오롯이 한 곳에 마음을 쏟아붓는 집중의 경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집중이란 단순히 밀린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이나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한정되고 고귀한 생명 에너지를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대상에게 온전히 바치는 참으로 경건하고 성스러운 제사와도 같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유는 집중이 가지는 이 숭고한 본질에 대해 이렇게 아름답게 통찰했습니다. 절대적인 주의력은 기도와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작은 과업 하나에 다른 어떤 잡념도 허락하지 않고 온전한 주의력을 기울일 때 그 순간은 세속의 번잡한 시간을 넘어선 거룩한 기도의 순간이 됩니다. 내가 지우개를 쥐고 종이 위에 연필 자국을 지우는 그 단순한 행위조차도 온 마음을 다한다면 우주의 섭리와 맞닿는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주의력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만의 내면 성소에 고요하고 단단하게 머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리저리 흩어진 영혼의 조각들을 다시 하나의 온전한 구슬로 꿰어내는 세 가지의 깊이 있는 수행법을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수행 방법은 시야의 재단을 정결하게 비워내기, 즉 눈앞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시냇물처럼 쉽게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수많은 서류들, 마시다만 커피잔, 쉴 새 없이 반짝이며 진동하는 스마트폰 화면, 그리고 언제든 다른 세상으로 당신을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컴퓨터의 수많은 창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흡혈귀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뇌에게 나를 봐달라고 쉴 새 없이 소리치며 당신의 인지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소모시킵니다. 진정한 집중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산사의 텅 빈 방처럼 고요하고 결백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눈앞에 당장 수행해야 할 단 하나의 과업만을 남겨두고 다른 모든 것을 시야 밖으로 가차없이 치우십시오. 스마트폰은 전원을 끄거나 서랍 깊숙한 곳 아니면 아예 다른 방에 던져두고 문을 닫으십시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것을 갈구하는 심리적인 거리도 멀어집니다. 로마의 위대한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명상록에
이렇게 스스로를 향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너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외부의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라. 그리고 유익한 것 하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하며 눈앞에 유혹을 두고도 참아낼 수 있다고 헛된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양상한 의지보다 강하고 교활합니다. 그러니 유혹과 정면으로 싸워 이기려 애쓰지 말고 유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균의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먼지를 닦아낸 텅 빈 책상 위에 놓인 단 한 권의 책 혹은 단 하나의 빈 노트. 그것과 나 단둘이 마주하는 고요하고 엄숙한 대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각적인 소음이 사라진 그 맑게 비워진 공간에서 비로소 깊고 단단한 몰입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 방법은 단일 과업을 향한 절대적 헌신, 즉 한 번에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나의 모든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를 작성하며 통화를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 이른바 다중작업을 대단한 능력이라고 칭송하며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뇌를 망가뜨리는 끔찍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여러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저 뇌가 이 일에서 저 일로 아주 짧은 순간마다 스위치를 미친 듯이 켜고 끄며 방향을 전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가혹한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는 심각하게 낭비되고 뇌는 빠르게 지쳐버립니다. 결국 어떤 일에도 영혼의 깊은 곳까지 가닿지 못한 채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결과만을 남기게 되며 일의 기쁨은 사라지고 피로와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마치 돋보기로 따스한 햇빛을 모으는 물리적 과정과 같습니다. 빛이 이리저리 흩어지면 종이 한 장 따뜻하게 데우지 못하지만 오직 한 점으로 집요하게 모이는 순간 종이를 태우고도 남을 강력하고 뜨거운 불꽃을 피워냅니다. 위대한 성공과 몰입의 비밀을 파헤친 첫 작가 게리 켈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의 삶에서 혹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그 단 하나의 일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온전히 끝날 때까지 다른 어떤 사소한 것에도 결코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당신의 내면과 엄숙하게 약속하십시오. 물을 마실 때는 온전히 물의 차가움만 느끼며 마시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흙의 질감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걷듯이 지금 당신 눈앞의 과업과 당신 자신이 완벽하게 한 몸이 되는 경이로운 몰입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 대상에 당신의 모든 호흡과 숨결을 남김없이 불어넣을 때 당신의 일은 단순한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 방법은 호흡이라는 영혼의 단 내리기, 즉 의식이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흩어질 때마다 다시 나의 육체적 감각으로 부드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책상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만 하겠다고 굳게 다짐해도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스러운 기억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막연한 불안 속으로 달아나려 합니다. 잘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어제 친구가 했던 섭섭한 말이 떠오르거나 내일 납부해야 할 청구서 생각이 끼어듭니다. 그것은 뇌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본능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제멋대로 달아났다고 해서 나는 역시 안 돼 라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딴 곳으로 도망쳤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이끌 듯 다시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돈이 들지 않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평생을 통해 걷기 명상과 마음 챙김의 아름다움을 전파한 베트남의 영적 스승 틱나탄 스님은 호흡이 가진 위대한 치유의 힘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다리이다.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당신은 다시 온전해질 것이다. 무언가에 몰두하여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상념이 먹구름처럼 밀려들거나 눈이 침침해지고 집중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끊어질 것 같은 위기를 느낀다면 잠시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십시오. 그리고 키보드나 펜에서 손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두 눈을 고요히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의 미세한 온도와 속도에만 당신의 모든 의식을 집중해 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맑고 차가운 우주의 에너지가 내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길게 숨을 내쉬며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복잡하고 탁한 찌꺼기들이 숨결을 타고 허공으로 영원히 빠져나간다고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단 3번 혹은 5번의 의식적이고 깊은 호흡만으로도 폭풍우처럼 거칠었던 마음의 파도는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허공을 떠돌던 당신의 의식은 다시 지금 여기라는 단단하고 안전한 대지 위에 육중한 닻을 내리게 됩니다. 호흡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나 즉시 꺼내어 쓸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마음 챙김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무려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상념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생각의 파편들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기울인 그 아주 짧고 짙은 몰입의 순간들 뿐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곧 당신이 가진 생명의 총량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어느 곳에 당신의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양과 질감을 결정짓게 됩니다.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훔쳐보거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감정 등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는 의미 없는 세상의 소음들에 당신의 그 소중하고 유한한 생명 에너지를 허무하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작지만 위대한 경건한 의식들이 메마르고 지쳐있던 당신의 일상을 더욱 단단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당신이 잡념을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에 몰입하는 그 고요하고도 뜨거운 찰나의 순간 당신은 이 세상 그 어떤 별빛보다도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당신만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깃든 그 깊고 푸른 당신만의 숲속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충만한 몰입과 평온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미니멀 포레스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고요한 안식처 미니멀 포레스트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